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진실되이 하나님을 믿고자 했었던 사람이다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바리새인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율법적이고 위선적이고 또한 형식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리새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부정적인 좀 의미와 또한 생각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리새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 가운데에서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라는 것은 막강한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성공, 또 그는 모든 축복이 예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습을 우리가 쭉 이제 듣고 살펴보면은 이 사람은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가족이 어땠고 그의 건강이 어땠고 또한 그의 외형이 어땠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입니다. 또 그는 유대인으로서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존경과 부러움과 열망을 갖고 있었지만 그 바리새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리새인으로서 행해야 되는 모든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성전을 수없이 드나들며 안식일에 예배를 하고 또한 때에 맞춰서 시간을 정해 기도를 하고 또한 구제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쳤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영적인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스스로 속이면서 그냥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 영적인 공허함 앞에, 내 마음의 텅 빈 허전함 앞에 누구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지역 가운데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분이라면은 내 영적 공허함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그분은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당장이나마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 명예, 그가 처한 위치와 신분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달려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언제 달려나갔냐면은 어두컴컴할 때, 밤에 어둠으로 자신의 모습을 숨기며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공허함의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짐작은 가십니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갑갑함이 있었습니다. 갑갑함.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이 변화되었죠. 딱딱하게 굳어진 전통, 형식, 율법을 추구했던 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이 무엇인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다시 말하면 코이노니아,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 그 안에 내 존재가 다른 존재가 되고 또한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과 삶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니고데모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로 한 인물을 대두시키면서 요한복음 3장에 등장시키는데 그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먼저 언급한 게 바로 니고데모란 이야기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의 엑기스와 핵심이 있습니다. 그거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바로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에서 니고데모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예수님의 대답,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니고데모와 같은 신앙과 또한 니고데모와 같이 그런 모습에 빠지기 쉽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재물, 권력, 그것들이 대단치 않더라도 우리 역시 구원받았다라는 그 착각 가운데에서 살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신앙의 연수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주일이 되면은 잊지 않고 예배에 나오려고 하고, 주일이 되면은 구역 모임을 하려고 하고, 또한 성경 공부도 하고, 또한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직분까지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를 내어서 사역에도 참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내면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를 느끼고, 또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부족하고 불안한 모습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니고데모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참된 코이노니아, 이 참된 사귐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과의 그 코이노니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아가면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주일날 성경책을 옆에다 끼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주일날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설문조사란에 기독교 거기에 체크를 하면은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사귀는 삶이다라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네,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처음부터 계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세상이 창조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존재하고 계셨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 1서 1장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The Word of Life, 생명의 말씀,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생명이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생명이 풍성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를 쭉 살펴보면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던 그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이 다가가니까 생명을 얻고 쉼을 얻고 또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또 중병으로 오랫동안 앓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었던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댐과 동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새 생명을 얻게 됐고 그의 삶 자체도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오늘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내일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일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이 기쁨이고 내일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그 코이노니아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내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은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은 무엇입니까? 커뮤니케이션,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음을 표현하고 생각을 표현하고 머릿속에 있었던 내 생각들을 정리해서 우리의 입으로 이야기하며 말합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아 말 좀 해. 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가 말을 해야 알지. 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모르잖아.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생각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을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온 우주와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살아났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또 이걸 우리가 볼 때 창조도 말씀으로 이루셨고 구원도 말씀으로 이루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보여주셨고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어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1장 1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들은 바요,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왜요?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라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작은 자, 병든 자, 배고픈 자, 연약한 자, 불쌍한 자,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셨는지 섬겨주셨는지 눈으로 보고 듣고 모든 것들을 만졌습니다. 때로는 저분이 진짜 주님이신가 자세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를 건너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 유령이 아닌가? 라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는 변화산 위에서 요한이 올라가서 변화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게 꿈인가 생신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를 좋아했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기 좋아했던 제자인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주님의 손을 만지며 잡으며 따뜻한 그 주님의 체온을, 그 감정을, 또한 그 입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오랜 시간, 약 5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가 체험한 예수님은 너무나 생생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요한은 요한 1서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월이 지울 수 없던 감격과 기쁨이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 기쁨과 확신이 그의 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던 그 예수님은 오래전에 보았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추억 속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좀 전에 보고 듣고 눈으로 만진 바 된 그 예수님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요한 1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분명했습니다. 자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알되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머리로만 알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내 신앙의 횟수가 50년이 되고 60년이 되고 70년이 되었다라고 해서, 또한 내가 성경 공부를 너무나 많이 했다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는 성경학자지만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광범위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나중에 내가 고백하는 거는 나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나는 그 예수님이 만난 적도 없어.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슬픈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되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해서 뜨거운 예수님의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내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면은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 제자들의 마음은 무너졌겠죠. 내가 사랑하는 선생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네. 모든 소망이 무너지는 시간이었고 가슴이 미어 터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소문까지 떠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대. 더 나아가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러니까 믿지 못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괴로웠죠. 그래서 그들은, 그 두 명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동행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는 처음에는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그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느끼고 있었고,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손으로 만진 그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도 주님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에서 나의 마음이 냉랭하고 차갑고 또한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더 가까워지기 원하시는구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가운 마음이 밀려져 나아가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되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한 비록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여행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그 답답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내, 해외 그리고 그러한 명소들을 알려주는 여행 유튜버들이 많이 있다라는 소식을 기사로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여행을 소개해주고 또한 알려주는 그러한 영상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봄으로 인하여서 코로나19로 우리가 해외를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국내외 여행을 가지 못하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대리만족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요, 저도 그 영상들을 조금 보면서 저도 코로나19 때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남미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그다음에 뭐 유럽, 터키, 스페인 막 등등 막 여러 나라들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 여행 영상을 보면서 제가 떠나지 못한 여행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해소가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죠. 우리가 여행 영상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목사하고 또 교회에 있다 보니까 혹시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가려면은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성지순례를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촬영해 주는 유튜버는 없나? 영상은 없나? 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지순례는 내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온라인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또한 기도하셨던 그 동산, 또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그 동산을 영상을 통해 보았는데 그 세계 각국 여행 영상을 보는 것보다 느낌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제가 믿음 없이 이 성지순례 영상을 보았다면요, 그 여행 영상을 보았던 거랑 똑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즐겁고 그냥 재미있는 걸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마음 안에 잔잔한 감동이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꼭 성지를 가야지만 그 예수님의 그 잔잔한 감동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느꼈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마음과 내 계획을 경영해 주시는 그분이 내가 이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이 먹먹해지고 뜨거워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어떻게 하면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그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과 친밀하고 친근한 교제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뜨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찾고 또한 주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수 있지라고 고민을 하며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죠. 주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이것이고 주님과의 그 코이노니아 사귐을 갖는 삶이 이것이다라는 것을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런 사귐과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9장 13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님과 사귐이 있는 신앙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고 차가워진 그 마음이 뜨겁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사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처럼 예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또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코이노니아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요한은 오늘 본문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과 그 관계 코이노니아 안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님을 전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신앙.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과의 관계에 들어가면요,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가면, 교제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는 닮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친구는 닮습니다. 네. 나쁜 친구를 많이 닮아가지고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요. 예, 웃음이 나네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랑 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겠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고 또한 배웠고 전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고 또한 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구제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또한 예수님의 그 복음과 신앙을 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그 안디옥 백성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의 성품, 나의 언행,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언행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들어가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 많으시고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오직 선으로 대해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배운 게 그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본래 요한의 성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별명이 있었어요. 요한의 별명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과격한 성격, 불같은 성격, 실수를, 잘못을 참아주지 않는 완벽한 성격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귐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사랑을 말하고 있는 사도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나와 아내, 나와 남편, 나와 자녀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다면요, 혹시나 그 원인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다면은요, 그러니까 나와 모든 우리 식구들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와 이 코이노니아가 온전하다면은요,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우리 구역 안에서도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부부와 가족, 자녀와 모든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현장에 갖는 서로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에서 서로 갖는 관계, 사귐, 교제가 예수님과 함께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불신자의 관계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그 사귐이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퍼져 나아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한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격려하고 권면해주고 같이 가자고 초청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도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제자인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주의 사랑을 본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전하는 사귐, 주님을 전하는 이 동행,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과의 친근함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죠. 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과 사귐으로, 그 사랑의 사귐으로 충만하면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내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또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셨습니까? 만약 아니라면은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어느 때보다 더 예수님과 친해져야지라는 그 마음의 소원과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영으로 받아들여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에 들어가서 정말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한 풍성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내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